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MBC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투자해서 만든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 사이비 교주들의 그야말로 파렴치한 만행과 악행을 실제 피해자들의 제보와 육성으로 까발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그리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이 이단 사이비들은 늘 있어 왔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나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어온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가입해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조그만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한 40년쯤 전에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이웃교회에 이 냉동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수요일 저녁인지 하여튼 저녁 시간 밤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냉동 권사님 말 그대로 죽었는데 그래서 냉동실에 시신을 이제 두었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냉동실에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천국에 가야 하는데 안 가고 다시 이승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진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살았다고 뭐 그러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집회를 끝나고 밤길을 성도들과 함께 걸으면서 야, 천국이 진짜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언젠가 죽으면 나도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밤길을 귀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이 냉동 권사님, 이름이 아마 성경의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 기성교회와 함께 오랜 세월 같이 공존하면서 수많은 영혼들과 그 귀한 인생과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혀 온 것이 교회의 역사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머리가 나쁘고 모자라고 심성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까요?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 교회, 사이비 집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데 가봤더니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뒤틀리는데 억지로 가겠습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 가보니까 끌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사이비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죠?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그냥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집에 가라는 게 재미없잖아요. 일반 교회 가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에는 없는 사랑이 거기 가니까 거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요. 내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내게 관심이 많고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나를 그냥 덥석 안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미소를 띠고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주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봐주고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그러면 즉각 필요를 막 다 채워주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식적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기 전부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마음이 뜨끈뜨끈해져요. 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얌전하고 고상하고 수준 있고 지성적이고 교양 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푹 빠지는 것이죠. 야, 여기 와봤더니 너무너무 좋다. 내가 찾던 곳이다. 이게 진짜 교회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계속 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마음만 줬다가 나중에는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집문서도 갖다 바치고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철저하게 위장이에요. 위장 전술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딱 앞에 내세운 거예요. 이쁘고 잘 웃고 말만 해도 말 안 해도 웃고 있고 그저 입만 열면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앞에 내세워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똘 차일드, 골대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거기도 교양 없고 무식하고 말 막 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교자랍시고 막 온갖 소리 다 해대고 그런 헛소리하는 이상한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앞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안 세워요. 웃고 잘 웃고 이쁘고 교양 있고 상냥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여운으로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단도 사이비도 매력이 있습니다. 가니까 좋은 거예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우리 기성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좀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고상하시고 가장 품이 있으신, 가장 마음이 즉각적으로 잘 통하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답게 좀 더 말도 품격 있으시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배운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간 사람답게 말을 할 줄 알고 없던 교행도 좀 이제는 좀 갖추고 잘 웃고 서로에게 진실 어린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 없다고 그 사람 욕 이제 좀 그만하고 목사나 성도들이나 교회나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못 갖춘 게 있으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배경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노인들도 좀 있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저 허물 저 약점 내가 덮어드리자.
그런 성도들도 하나둘씩 좀 더 생기고, 그래야 그런 게 있으면 왜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상처받겠어요? 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이 교회를 마다하고 그런 데 가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10년을 그 교회를 다녀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권사, 그런 장로들이 안 나타나니까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반성할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데는 분명히 틀림없이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밋밋하잖아요. 교회가 재미없잖아요. 교회에서 듣는 설교 늘 밋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달 동안 별미를 드시기는 했지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솔직히 말해서 밋밋하잖아요. 맛있습니까? 별로 맛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만큼 들었으면 더 이상 들을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반찬 어떻습니까? 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메뉴라고 해봐야 늘 돌려가지고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반찬 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또 엄마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나 너무 힘들다. 그냥 알아서 먹어라. 혹은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밥에다가 물에다가 밥 말아 먹어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물에 밥 말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를 들었다 놨다 할 이야기를, 여러분이 평생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은혜스러운 설교를 어떻게 그 교회,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매주 합니까? 그런 설교를 매주 해야 한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못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짜고 짜면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식상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갈아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그 지루한 말씀이,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말씀이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듣던 말씀이야. 재미없어. 좀 더 센 자극이 필요해. 강한 펀치가 필요해. 말씀이 신선하지가 못해. 목사님은 늘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에피소드, 똑같은 예화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거. 그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밥 못 먹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뱀탕, 도롱뇽탕, 또 몸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녹용, 사슴피, 뱀술, 튀긴 거미, 아귀쥐, 그런 거 먹고 자랍니까? 아니죠. 그런 건 가끔 한 번씩 별미로 한번 몸의 에너지를 땡기기 위해서 가끔씩 먹는 거지. 그거 먹고 자라는 게 아니죠. 뭐 먹고 자랍니까? 엄마가 늘 해주는 그 밥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 밥 먹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불고 머리도 발달하고 혈액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거 먹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가 최고예요. 그 속에 모든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양가가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며칠 굶은 사자처럼 말씀을 받아먹고 맛있게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과 신앙과 가정을 건설해 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그 성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자기 교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인생을 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립니다. 삶이 안 돼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잘하는데 이상하게 자라요. 삐딱하게 자라요. 차라리 안 자라는 것보다 못합니다. 골칫거리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돼요. 여러분,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유튜브에다가 디립다 공중으로 쏘는 그런 설교 말고 지역교회 속해서 푹푹 썩으면서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설교를 해야 진짜 목사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서 열받고 그 안에서 울분 터지고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 가슴을 다 열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다 참아가면서 그 부족한 목사의 설교에 자기 영혼의 생명과 안전과 영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는 좋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뒤에는 좋은 청중들이 있어요. 유능한 목사님 뒤에는 늘 그 뒤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 없으면 좋은 목사 절대로 못 돼요.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인들이 엉터리 같은 목사를 좋은 목사로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거.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은혜 받고 못 받고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저는 이 한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나 못 받나?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식 위주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영적인 지도를 받는, 자기가 영적인 케어를 받는, 자기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 성도는 제대로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를 매일같이 먹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큼 복이 없고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초라해 보이기 그지않은 이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복을 주는 생명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원한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이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모든 사랑, 모든 헌신을 여기에 쏟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남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그리고 24절, 25절에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여러분, 유다가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라. 여러분, 기억만 잘해도 이단에 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단의 공격이, 이단의 유혹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단의 공격, 이단의 유혹 앞에서 안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리 말해준 말씀을 지금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공격해 올 때 막 당황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혹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이미 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단의 공격이 아무리 와도 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뭔가를 말할 때, 제가 교회 앞에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때,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알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동참하고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내가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광고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주보를 쳐다보지 말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마드와이즈, 나는 아빠니까 뭐 이러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광고를 내게 적용되는 광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나중에 못 들었대요. 그런 광고 안 했대요. 여러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숨기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보배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안 듣고 또 들었지만 귓등으로 듣거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했어요. 딴 생각하느라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참석해야 될 모임이면 이번 주 밤 예배다 그러면 듣고 흘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기 어렵죠. 그러면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을 해서라도 기억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아니 밥 먹는 자리는 그렇게 잘 다니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광고 시간에 그 광고 귀뚱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요. 귀뚱으로 들었으니까 자기 다이어리에 기록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안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살아요. 누가 말하면 잘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면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기억하고 그대로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돼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요. 그러나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기록도 안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생각,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감정, 하나님의 뜻 웬만큼 다 밝혀져요. 그걸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들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충분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읽고 기억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믿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경기의 태세를 갖추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와도 기억함으로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못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증거를 들이대실 거예요. 유튜브 트실지도 몰라요. 네가 안 읽었잖아. 네가 안 들었잖아. 네가 기억 안 했잖아. 말씀하실 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을
유다가 설명하면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기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단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담임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요. 왜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단 교주는, 사이비 교주는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교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게 성령이 없는 악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자기 인생을 망쳐요. 자기 인생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교주를 위한 도구로, 놀이개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성령이 없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욕을 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내 존재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렸잖아요. 사실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항상 일정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늘 입버릇처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롭다는 말이죠. 외롭다. 물론 외롭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지원받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외롭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삶의 희망이 있고, 삶의 꿈이 있고, 삶의 열정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교회 왔어도 뭔가 섬길 일이 있고, 다른 젊은 애들한테 베풀 것이 있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노인들은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와서 자기를 해피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자식이 찾아와서 뭔가 용돈을 주고 뭘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가 목사가 와가지고 서비스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자식이 밉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목사가 꼴보기 싫고 욕하고, 교회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화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밝아요. 뭘 자꾸 베풀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 힘을 주세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베풀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죠.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자기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꽉 채웠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나오지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잘 못하는 자식도 원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되고, 자식 같은 목사도 젊은 아이들도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끝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남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속을 꽉 채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유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4절, 25절에 이 유다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무리 이단의 공격이 심하고 아무리 세속의 웨이브가 극렬해도 하나님 우리 삶을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우신 흠이나 점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흠없이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워서 여유가 넘치고 미소가 넘치고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똑똑히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배웠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